기독교인들이 이웃사랑을 가장 전문적으로 사실 잘한다고 하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한국교회의 명예는 굉장히 많이 실추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공부의 장민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교수님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 교양대학이고요. 히브리어의 지혜라는 뜻을 네. 담고 있고 미션스쿨이어서요. 전공은 기독교 윤리 신학자이고, 하지만 학생들 제가 주로 가르치는 과목은 나눔, 그다음에 환대, 생명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학생들과 교양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출연했던 유튜브 매체 중에 가장 네, 구독자가 많은 단체여서 저희 딸한테 자랑하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미션스쿨이고 또 감리교 여성교사가 그냥 여성 교육이 아니라 여성 전문 교육으로 이제 목표를 두고 만든 학교예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같은 성교비를 가지고 여러 개의 기초 초등학교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일도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저개발 국가의 여성의 기초 교육은 되게 한 국가의 국력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빠른 효과가 있어요. 건강한 출산율이 높아지고요. 유아 사망률이 낮아져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국제 구호단체들이 여성의 교육에 현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요. 그러한 배경을 초창기에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중등, 고등, 대학 과정을 통해서 그 학교를 계속 전문화 시켜갔는가 또 되게 중요한 또 저항의 이슈였던 것 같아요. 여성 사회적 지도자들을 키우는 것의 의미를 이제 알았던 것 같고요. 그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나눔과 섬김의 주제들이 나오게 되죠. 저희 학교 기본적인 학교 인성 교육의 핵심 단어가 이제 나눔과 섬김이었고 그것의 이름으로 아예 나눔 리더십이라는 교과목에 과목이 있었고 지금 약간의 변형 형태지만 존재합니다. 그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제가 교양대학에 고용이 처음 됐었고 그게 이제 10여 년이 되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좌충우돌을 했거든요.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했던 이웃사랑을 막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 있던 그런 시기잖아요. 지난 10년이. 이들에게 날것의 기독교 신앙을 전한다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너희들이나 잘해. 이렇게 반응이 올까봐. 그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가 저에겐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 또한 나눔을 가르친다고 하면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텐데 저는 사회정의가 세워있지 않은 나라에서 아는 상태에서 나눔을 강조한다는 것은 어떤 되게 위험하고 위선적이고 심지어 폭력이 되거나 혹은 불의를 감추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그 문제의식이. 그래서 수업의 상당 부분을 사회정의 부분들을 이제 균형 있게 가르치려고 노력했었고 그게 이제 10년의 언어화를 모색하면서 나누기와 나눔이라는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 사랑과 정의라는 카테고리를 이제 대중화시키는 언어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기독 시민교양을 위한 나눔 윤리학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책을 이제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출판사 측과 이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했을 때요. 제목이 좀 어렵거나 혹은 딱딱하게 보여도 나눔 윤리학이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말자. 학자들이 읽을 만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눔을 그래도 체계적인 관점에서 좀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학문이라는 생각을 좀 포기하고 싶진 않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들이 이웃사랑을 가장 많이 말해왔었고 가장 전문적으로 사실 잘한다고 하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통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복지단체들, 자선단체들 대부분 개신교입니다. 타 종교, 카톨릭이나 불교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양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사에 큰 영향과 기여를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한국교회의 명예는 굉장히 많이 실추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양한 이유들을 찾거나 혹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 자체, 악 그 자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로 돌릴 수도 이제 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패러다임이 작동하는 것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정말로 사랑받는 자에게도 좋은 사랑인가? 그리고 결국 그것이 사랑하는 나에게도 유익한가?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현대 사회가 한국 사회도 굉장히 많이 진보했거든요. 변화하고 후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진보하였고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였는데 거기서 함께 시민의식이 많이 성장했어요. 네. 그것에 대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쫓아가지 못하는 무지, 혹은 심지어 일부이긴 하지만 반민주적인 세력으로서의 어떤 등장들, 반사회적 현상들의 기독교적인 발원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문제적이라고 보았고 그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혹은 이웃사랑이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 나눔이겠죠. 나눔에 대한 어떤 우리의 문제점들을 되돌아보면 그 문제들에 대한 또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들을 이해하고 대안을 찾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제가 사랑은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진보나 발전이나 뭐 민주적인 성장과 경제적 성장에 발맞춰서 보면 한국 사회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여 민주 시민 의식이 성장한 것은 분명한데 뭐 더 성장할 건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발맞춰서 우리의 어떤 이웃사랑에 대한 열정은 넘치는데 그것이 사회적인 소통이나 사회적 이해 어떤 그런 코드가 접합점이 있는가? 저는 이거 굉장히 낙후되었다고 진단을 했고요. 기독교인이 자체가 사실 두 가지 시민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아직은 이 땅에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시민권은 물론 조신학에서 이거를 갈등적으로 분리적으로 본 것도 있었고 완전히 하나로 본 신학자들도 있었지만 전통적으로는 주로 기독교인들이 이 갈등 속에 있고 특별히 세속사회가 문제적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의 문제점들을 예언자처럼 어쩔 때는 꾸짖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는 이런 방식, 애달프게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교회가 사회랑 맺어야 된다라고 보았죠. 이게 기독교인들이 양 국가에 가져야 될 책임이자 인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많이 이제 붕괴되거나 와해되거나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걸 좀 말하고 싶었어요. 그 챕터 시작할 때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얘기하면서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해결을 하고 책을 시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도사님 공부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1장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를. 이 되게 왜냐면요, 제가 우리가 기독교에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 주로 이런 비교를 많이 해요. 인간이 얼마나 사실 우월한가 얘기를 하면서 동물을 이렇게 사실 상대적으로 비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혹은 철학적으로 인간만이 이성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에 반해 동물은 동물적이고 그래서 탐욕적이고 본능에 충실하고 그래서 인간 중에서도 동물성이 짙은 노예나 여성이나 혹은 인간성의 어떤 탁월성이 떨어지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동물에 가깝기 때문에 낮은 존재로서 헬레니즘과 기독교가 이제 결합한 서구 문명은 끊임없이 인간을 그렇게 설명해 왔어요. 이제 그럴 때 이웃사랑 혹은 이웃사랑이 현상적으로 나타낸 나눔은 인간만, 그것도 고귀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해 왔거든요. 그게 교회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해 왔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현대 과학이 그 진화론이 발전을 하고 최근에 동물행동학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들의 핵심이 동물이 얼마나 이기적인 거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리차드 호킨스 그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기적인 게 당연하다는 걸 변호하거나 자연과학적으로 증거를 대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책의 상당 부분이, 그렇지 그 책뿐만 아니라 동물 행동학의 상당수 현대 책들이 이기적인데 어떻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이 아이러니에 대한 경험과학적 연구들이거든요. 상호 호혜적인 정도까지는 혹은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다른 존재, 다른 집단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 혹은 내 DNA가 복제하기 위해 다른 DNA나 다른 개체나 다른 집단을 도울 수 있다까지는 명백하게 데이터가 나와요. 경험과학의 데이터가. 그리고 실제로 안타깝게도 그거를 교육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눔 교육에 있어서. 근데 저는 그거는 윤리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신앙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과학교육이에요. 좀 나쁘게 말하면 처세술만 잘해도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협력하는 인간이 어느 정도 관용을 보이는 인간이 크게 봐서 더 큰 이익을
혹은 더 큰 사회적 명예를 갖는 거는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알아요. 지혜롭기만 하면 그건 다 아는 거죠. 세상도 그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논리를. 그런데 네. 우리 기독교가 지금 보이는 선교나 이웃사랑의 방식이 사실은 그거 상호 호혜적인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의 타교회와 경쟁 관계 안에서 우리 교회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네. 많은 선교비와 구제비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경우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혹은 아주 겸손하더라도 결국 돕는 자로서의 나의 어떤 자존감, 만족감,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 이런 것들, 돕는 자로서 그 자체로서의 기쁨, 이런 것들에 사실은 매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학자들도 말한다고요. 진화론자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그것 이상이 기독교의 나눔의 정신이라고 보았어요. 네. 늘 그럴 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궁극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제자 공동체라는 그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걸 저는 불가능성과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불가능한 걸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쫓아가는 우리들. 진화론은 가능성 속에서 가능성만 얘기하는 거라면,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불가능한 거에 더 가깝게 밀어내는 내면과 공동체의 힘을 기르는 게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눔이 사랑의 영역이라면 나누기는 정의의 영역이다. 네. 이 표현이 기억에 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관통하는 좀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나눔과 나누기, 이 구분과 이 둘의 관계. 네. 사랑이 최초일 거예요. 사랑이 먼저 인간의 행동의 기본일 건데요. 어떤 사랑의 행위는요, 처음에는 순수함에서 출발해요. 연인들이 사랑할 때 순수함에서 출발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귀다 보면 또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둘이 안정적인 관계에 접어들면요, 의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수한 사랑의 상태로는 그 마음이 혹은 그런 상태가 좀 연약해졌을 때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사귀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또 해야 되는 행위들이, 의무들이 발생하잖아요. 모든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제도화돼요. 그리고 그 제도화는 결국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배우자로서의 권리, 자녀로서의 권리, 같은 사회에 사는 시민으로서의 권리. 어떤 사회가 결국 순수하게 사랑과 어떤 환대나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마음씀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여러 번 되다 보면 이제 제도화되고, 제도는 결국 정의를 만들고, 이 정의라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의 순수한 호의에서, 사랑에서 시작했던 그 사람에 대한 베품이 이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의 권리 차원이 돼서 그 사람이 사실 요구에 따라 어느 순간에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후퇴라고 보지 않고 일종의 풍요롭게 나아지는 상태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호의가 언제쯤 다시 임하게 될지 약간 의심하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거는 나에게 늘 권리로, 저 사람이, 저 가족이, 저 집단이, 저 사회가 나에게 줄 것이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 제도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늘 제도의 부패가 있고 제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사랑이 크면서 제도도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정의도 나아지고 권리도 커진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는 이 제도의 대부분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 제도가 타인을 돕는 제도일 때 그 제도의 기원을 이제 뭐 공산주의로 생각한다거나,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모순들이 존재해요. 기독교의 경제 모델을 겨우 200년, 300년도 안 되는 자본주의의 시스템으로 성서가 말하는 경제 시스템을 아주 단순화하여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반대 그리스도의 세력으로서 공산주의를 이렇게 상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온 어떤 것들이라고 인간이 아주 오랫동안 발전시킨 제도들을 아주 좁혀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폄하하는 경향성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사랑을 잘하면 정의로운 제도들이 발전한다. 그래서 이 둘이 균형 있게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하고 싶었어요. 사랑이 나눔, 정의가 나누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 문장보다도 사실 핵심 문장은 정의는 사랑을 실현시키고 사랑은 정의를 확장한다. 그 문장이 더 핵심 문장이라고 봐요, 저는. 이제 이게 좀 관계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둘 사이에. 양자택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적이고 자유민주주의만의 기독교적인 거라고 할 때 두 개 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둘 다 이데올로기적인 것이고 필요해. 두 개 다 우리가 변증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과 정의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고 이 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동시에 필요한 가치입니다. 사랑을 키우기 위해 정의가 필요하고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정의가 필요하고요. 정의를 키우기 위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불쌍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자체가 반대로 나한테 우월감을 줄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을 나보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들로 여기는 마음들 이런 거 약간 뭐 시혜적 태도 뭐 이렇게도 부르는 것 같은데 우선 시혜적이라는 말은 국어상의 의미로 은혜를 베풀다예요. 아마 한 200년 전에 조선시대로 돌아가가지고 당신에게 누군가 시혜를 베푼다 하면 대부분 좋아할 거예요. 대부분 그 시혜는 왕이 베푸는 시혜일 거고요. 권위 체계 안에서 높은 사람이 많이 가진 자가 아래 사람을 베푸는 행위는 돌봄의 행위였거든요. 그 자체로 되게 선한 행위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인지해요. 그렇지만 현대사회는 정치적인 권력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우리 민주적인 의식이 교회 안팎에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존재론적으로 혹은 위계상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돌본다는 것을 불편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권리로 내가 그것을 찾으면 안 될까 하고 기대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밑에서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거는 싫어하죠. 그러나 그 시혜적이란 말이 그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늘 나는 저 사람에게 내게 도덕적으로 우월하니까 저 사람 모멸감 느끼라고 주는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다고 봐요. 대부분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줬고 저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봐요. 일부의 사람들은 물론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고 주겠지만 근데 저는 더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시혜를 만드는 사회에 들어갔어요. 장점이든 단점이든 그걸 공유하게 됐고요. 거기서 본인이 받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스스로 자아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위치에 있게 돼요. 이제 그것에 대한 사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실 그렇게 그 자리에 간다는 것 그 자체가 자아에 대한 상실일 수도 있고 그 많은 그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모멸감일 수도 있거든요. 그들은 그 자체로도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거기 그 사회적 차별로 결합될 때는 더 그것이 강화되죠. 돕는 교회, 돕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조적으로 처하는 그 난처럼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또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국가장학금을 받으려고 할 때 학생들이 부모의 가난함을 증명해야 돼요. 저도 봤거든요, 국가장학금. 그렇죠. 그게 우선 돈이 생긴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성격이 워낙 낙천적인 학생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 자체로. 근데 내면이 아주 이제 세밀하고 섬세하고 이런 학생들은 좀 불편하거나 조금씩 사실은 그렇죠. 창피하다고도 느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또 교실에서 호명되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근데 전 학생들한테 결국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나눔의 완성은 잘 받아주는 사람이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받는 사람의 위치를 늘 낮은 자, 차별 상태에 있고 너는 무시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의 상태로 늘 깔보지만 실제로 잘 받아주는 행위, 그래서 네가 그 받는 사람의 기대처럼 혹은 기대 이상으로 너를 잘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도록 굉장히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라. 그때 그 나눔은 정말 제대로 완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만 주는 자는 반대로 그것은 그 받는 자의 선택이에요. 안 받을 수도 있어. 잘 안 받긴 받는데 돈만 받는데 되게 못되게 받을 수도 있고 되게 배신으로 돌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눔이 가지고 있는 사실 본질적인 인간이 주는 선물의 한계예요. 그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는 받았으니까 이런 것 무조건 이렇게 성장해야 돼. 혹은 이런 것들을 맞춰야 돼. 이러한 어떤 조건들이 오히려 나눔의 어떤 가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끊임없이가 말하는 게 나눔의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 조건이 현실적으로 없을 수 없겠지만 조건이
하나라도 적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교회 공동체에 적합한 나눔이고 그게 사회를 향해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해외 난민과 관련된 이제 단체랑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영상도 올린 적이 있는데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렇게 힘든 사람들 많고 네네. 북한에도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냐? 사람들의 고통이 정말 여기저기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린 누구를 도와야 될까? 누구를 먼저 돕는 게 맞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윤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결국 사실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혹은 재분배의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문제는 늘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제가 제세에서 표현하기는 친밀성, 나랑 얼마나 가까운가, 동질적인가, 자기식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챙기지 않고 남의 자식 챙기겠다고 해외 선교 가면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목회자 자녀들 중에 그런 상처가 되게 많죠. 많더라고요. 자신의 사람을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사람만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건 기독교의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선을 넘는 그런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하나는 결국 친밀성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도덕법이거든요. 내가 누굴 먼저 챙겨야 하냐에 따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해요. 저희 집에 앞에 바로 구멍가게 슈퍼가 있었는데 한 조금 더 떨어져서 엄청나게 큰 슈퍼가 생겼어요. 브랜드 슈퍼는 아닌데. 근데 저한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분은 제가 인격적으로 알고 당장 다른 사람들이 다 저기 가게 생겼는데 문을 닫겠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코노믹한 관점에서 생각하면 저 큰 데에 더 좋은 물건이 많은데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가야 하지 않는가? 이거는요, 이게 도덕적으로 완전한 선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상당히 필요한 판단들이거나 생각해보면 직해요. 내가 먼저 아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것. 이게 인간이 사는 어떤 모든 지역의 보편적인 어떤 기본 도덕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도 그걸 인정해요. 주변 다 챙기지 말고 먼 곳에 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연히 맞닥뜨려진 타자나 이웃이나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는 친밀성과 우선성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그것이 늘 알고 있어야 하는 기독교의 어떤 나눔의 원칙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결국 다양한 타자 중에 왜 하필 이 타자여야 되나 문제는요.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 질문을 왜 하는가? 그 질문을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라고 보았을 때 대부분 그런 질문들은요, 나눔을 잘 하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잘 안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질문은 나는 저 사람을 돕고 싶지 않은데 왜 너는 돕고 있어? 하는 그러한 자기 방어적인 질문들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질문들은 우리의 나눔의 문화나 질을 저하시키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각자 보여주시는 도움이 필요한 타자가 다르다고 인지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자의 모습을, 어떤 사람에게 난민에게 모습을, 또 해외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각자 보여주시잖아요. 인간의 고통은 때때로 어떤 고통이 더 클 수 있지만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뭐 어떤 성향에 따라 더 이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각자의 한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각자의 타자들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썼지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돕지 않는 타자를 돕고 있는 누군가를 봤다면 나는 그 타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못 도와줬는데 고맙습니다. 오히려 내가 못했던 일을 해주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사회의 많은 고통의 공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하고 있을 것이고 그 일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 같습니다.